마이크를 안 켜고 시작했다. 할 수 없죠. 앞에 내용은 할 수 없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한양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 왕도 성령 충만한 다윗 왕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죠.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나는 앞으로 죄 안 지을 건데. 나는 저런 나쁜 일 안 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안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답게 멋있게 아름답게 정직하게 살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꿈틀거리는 죄가 숨어 있거든요. 우린 예수님 믿는데요. 교회 가는데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꿈틀거리는 이 죄가 숨어 있어요. 이게 숨어 있다가 언제 나오냐? 화났을 때. 이게 숨어 있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튀어나와요. 나도 때려줄 거야. 심지어 막 없어졌으면 죽었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마음까지도 마음에서 그 죄에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 죄가 숨어 있어요. 나, 음, 음, 터진 것처럼 우리 마음에 폭탄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성령 충만하면 이 죄가 꼼짝 못해요. 숨어있는 죄가 약해져요. 성령의 능력에 눌려가지고 약해지는데 우리가 성경 안 읽고요. 기도 안 하고요.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점점점 풀려나가지고 꿈틀거려요. 꿈틀거리다가 무슨 상황만 되면 딱 우리가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요.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도망 다닐 때는 여러분 기도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누가 자기를 배신할지 몰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야. 그럼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와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무서우니까 기도하고,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여러분도 무서운 일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힘들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죠. 어. 그래서 다윗이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도망 다닐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계속 24시 기도했어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가는 길이 맞습니까? 안전한 길 맞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을 괴롭힐 사람이 없어졌어요. 다윗의 부하들은요 너무 유능하고 싸움 잘하고 똑똑한 부하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전쟁터에 다윗이 안 나가도 되게 됐어요. 그래서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졌는데 다윗은요 자기가 안 나가고 예전엔 전쟁에 다 참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안 나가도 되지 않을까? 안 나가고 요압 장군과 군대를 보내놓고 자기는 예루살렘 성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뭐 했냐? 할 게 없으니까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잤는데 저녁에 일어났어요. 저녁에 딱 눈을 떠가지고 잠이나 깨야 되겠다. 그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왕궁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뭐 구경이나 할까 이래 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뭘 보게 됐냐?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궁 옥상에 돌아다니다가 왕궁이 높잖아요. 높으니까 다른 집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잠깐 둘러볼 수는 있어요. 산책한다고. 근데 여자가 목욕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아우, 보면 안 되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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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예쁘다 이러면 사단한테 잡히는 거예요. 어, 계속 보고, 어이구, 예쁘네 이러면 또 잡히는 거예요. 다윗이 보는데, 어우, 저 여자 너무 예쁜데? 그러니까, 이 음욕이 생기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요거는 벗고 목욕을 했겠죠. 그림을 옷 입고 있는 것을 목욕 다 하고 입은 그림으로 가져왔어요. 이것처럼요. 우리도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요즘에 초등학생들도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 들어가면 온갖 걸 다 볼 수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면 어, 안 보는 게 좋아요. 최대한 안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유튜브 들어가면요. 메시지도 있고 찬양도 있지만 유튜브 들어가면 여자들이 비키니 수영복 입고 있는 영상도 있고요. 아예 다 벗고 있는 영상도 있고요. 남자들도 막 근육질 몸 이래가지고 팬티만 입고 있는 이런 영상도 있고요. 어, 온갖 영상이 다 있어요. 광고에도 막 그런 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자꾸 어릴 때부터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막 보다 보면 이상한 광고 막 뜨거든요. 그런 광고들 막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보는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요, 자꾸. 머릿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숨어서 꿈틀거린다 했어요. 죄가 숨어서 꿈틀거리는데 그 죄에 연결이 딱 돼요. 자, 목사님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중에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다른 사람 때리고 다른 사람 죽이고 욕하고 나쁜 말 쓰고 다른 사람 속이고 이런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자극적이니까 계속 보게 된단 말이에요. 눈을 바로 획 돌리는 게 잘 안 돼요. 훈련 안 받으면. 계속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영상으로 본 게 내 눈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하고 딱 연결이 돼서 그때부터 죄가 꿈틀거리기 시작해서 계속 보고 싶다. 계속 보고 싶다. 또 찾아보고 싶다. 거기다 유튜브는 내가 본 영상과 관계 있는 영상 계속 추천해 주거든요. 그걸 보고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 싶다. 계속 보고 싶다. 보면서 내 마음속에 죄가 점점점 커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인데 중학생인데 자기 반 애를 괴롭히는데 옷 벗으라 하고 막 오줌 먹게 하고 막 여러 명이서 때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죄가 점점점점 자라나가지고 나쁜 일들을 따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따라합시다. 보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은 좋고 아름다운 거 봐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좋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게 뭘까요? 맞아요. 물론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답은 정답을 말했어요. 마음으로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책을 줬어요. 영상을 안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을 줬어요. 물론 그 하나님 신 책을 가지고 만든 영상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그런 책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책을 줬어요. 우리에게. 성경 책을 줬어요. 유튜브는 영상이죠. 물론 성경 읽는데 도움되기 위해서 유튜브에 있는 강의를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미디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과 제일 맞는 거예요. 우리가. 딴 건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다윗도 성경이 있었어요. 율법책, 두루마리로 된 율법책. 아마도 왕이 되면서 그걸 안 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편안하거든요. 자기 말 다 듣거든요. 좋고 큰 집에 살거든요. 아이고 내가 성공했네 이런 느낌도 들겠죠. 사람들이 임금님 다윗 폐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나 좀 성공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겠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져 가지고 다윗이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조금씩 안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다윗이 게을러졌냐.
낮잠 자고 저녁에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그런 영적 상태, 마음속에 있는 꿈틀거리는 죄가 성령의 능력으로 억눌리지 않고 마음껏 활동하는 상태 속에서 딱 봤단 말이에요. 목욕하는 장면을.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어. 머릿속으로 생각이 들어도 계속 보는 거예요. 보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보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더 나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야 되겠다. 왜 알아봐요? 그래서 구화를 시켜가지고 저 집에 사는 여자 누군지 알아와. 알아왔네? 아,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합니다. 거기서 끝냈어야 돼요. 근데 더 나쁜 생각을 했어요. 데려와라. 왜 데려와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죄에게 사로잡혀 버렸어요. 다윗이. 죄에게 사로잡혀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놓치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꿈틀거려서 잘못된 행동, 나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려왔어요. 뭐 하냐? 데려와가지고 이 바세바를 안고 뽀뽀하고 자기 아내가 아닌데 자기도 아내가 있는데 여러 명이 있는데 그것도 남의 아내 그것도 자기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전쟁 나가 쓰고 있는 열심히 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간음했어요. 잠을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보냈어요. 한번 잠자리를 가지고 나니까 다윗이요. 이제 괜찮아. 보냈어요.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아,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다. 잠깐 회개도 했겠죠. 진짜 회개 말고 다시는 이런 일 하면 안 되겠어.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사단에게 속았나 봐. 내가 순간적으로 획득했나 봐. 이러면서 다음에는 안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아무도 모를 거야. 자기 데려오라고 한 부하한테 시켰겠죠. 말하면 그랬겠죠.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왕이 말하니까. 다윗은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 다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알죠. 하나님 보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면요, 멍청해져요. 다윗이 얼마나 멍청해졌냐?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바세바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요. 뭐라고요? 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다윗이 그때 하루 잠자리 했는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누구 아이예요? 우리 아는 전쟁터 나간 지 몇 개월이 됐어요. 누구 아이겠어요? 다윗의 아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들켜요. 이 아이가 바세바 뱃속에서 자라나면 사람들이 알겠죠? 남편 우리아가 있는데 전쟁터 나가 있는데 저 여자 어떻게 임신해? 저 여자 다른 남자랑 간음했나 보다. 누구야? 알아보다 보면 다윗으로 들키겠죠. 근데 다윗이 큰일 났어요. 당황하기 시작했어. 이 죄를 덮어야 돼. 숨겨야 돼. 우리도 죄 짓고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막 숨기고 거짓말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숨기려고 다윗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요압 장군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돌려보내라. 이랬더니 요압 장군이 알겠습니다. 이러고 우리아를 임금님한테 가봐. 임금님이 너를 불렀어. 우리아가 임금님 부르셨어요? 막 전쟁터에 있다고 왔기 때문에 막 수염도 이렇게 자라있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거든요. 왕이시여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우리아만 이상하잖아요. 우리아만 너 너무 물어보고 전쟁 상황이 좀 어떠니? 이건 진심이 아니죠. 그냥 물어보고 예의상 너 너무 충성되니까 집에 가서 며칠 쉬어라. 아내랑 좋은 시간도 보내고
그랬더니 우리아가 알겠습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집에 안 갔어. 성문 앞에 있는 병사들하고 같이 잠잤어. 그 다윗이 속이 타죠. 화도 나고. 근데 화내면 돼요, 안 돼요? 화내면 이상하잖아요. 참으면서 다시 불렀어요. 너 왜 집에 가라고 했는데 집에 안 갔어? 아니 지금 요압 장군과 제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쓰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랑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윗이 얘는 너무 충성돼서 안 되겠구나. 충성된 게 미운 거예요. 그러면 죄인들은요 올바른 걸 미워해요. 그냥 자기들 되는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성돼 가지고 말 안 들으니까 충성된 것도 미웠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내일 전쟁터로 보내줄게 이러면서 대신 나랑 식사 한번 하자 이러고 술을 잔뜩 먹였어요. 한 잔에 저 내일 가야 되는데 왕이 주는데 받아. 우리아가 술 취해가지고 이러다니까 다윗의 생각에 술 취했으니까 집에 가겠지.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되냐.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성문에서 병사들과 같이 잔 거예요. 집에 안 가. 다윗이요. 진짜 나쁜 마음을 품었어요. 편지를 썼어요. 편지에 뭐라고 쓰냐? 요압 장군한테 쓴 편지예요. 우리아와 우리아의 부대를 적의 성 가까이까지 갔다가 우리아의 부대만 남겨놓고 다 도망가라.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해라. 요압 장군 보고 죽이라고 시킨 거예요. 직접 죽이지 말고 암몬 족속에 의해서 죽도록 같이 돌격했다가 우리아만 남겨놓고 도망가라. 요압 장군은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아가 죽고 우리아의 부대도 우리아의 팀도 같이 다 죽었죠. 다윗이 얼마나 악해졌냐? 그러고 나서 그 소식 듣고 안심하면서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사람들은 그때 이상한 걸 눈치채기 시작했을 거예요. 바세바를 우리아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바세바 아내로 취해 거기다가 얼마 안 돼서 바세바가 아이를 낳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알게 됐을 거예요. 근데 말은 못해. 왕이니까. 겁나서.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넘어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이런 거. 그럼 무엇인가? 이랬더니 부자가 한 명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근데 부자는요, 아주 양과 소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만 있어요. 어린 암양. 이 암양 한 마리를 가족처럼 키웠어요. 컵에 물을 따라서 양에게 직접 먹여주고, 직접 안아주고, 아들들과 함께 이 양을 가족처럼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부자가 손님한테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양이나 소를 죽여서 대접하기는 아까우니까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양을 빼앗아가지고 그 양을 죽여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다시 듣고 있다가요. 뭐 죽일 놈 있나 저런. 그놈 당장 죽어야 돼. 그리고 그 암양의 값에 4배 배상해야 될 거야. 그랬거든요. 그때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 대단하죠. 왕에게 그랬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나를 모함한다. 저놈을 죽여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갔어요. 바로 당신이 그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양의 목동이었던 당신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고 얼마나 많은 아내와 얼마나 많은 귀한 선물들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히타이트 사람 우리나 충성된 자의 하나뿐인 이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너는 여호와의 말을 얕보고 여호와 보는 데서 나쁜 짓을 저질렀느냐? 여호와는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주고 그 아내를 너의 아내로 삼다니 암몬 사람의 칼에 죽게 하다니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집에 고통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때 다윗이요. 다른 왕과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왕 같으면 나단을 죽였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자기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죽인 왕들도 많아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냐?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말했어요. 여호와께서도 임금님의 죄를 치워주셨습니다. 임금님이 회개했기 때문에 임금님의 죄를 치워주셨습니다. 임금님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이런 일을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정말 업신여기셨습니다. 임금님한테서 태어난 아들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난 그 아이는 죽게 됐어요. 병에 걸렸어요. 업신여기다, 무시하다, 도만한 마음으로 무시하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어리석어져서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다만 그가 행한 일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돼. 그래서 다윗의 가정에는 문제가 많이 터집니다. 이 일 때문에. 자, 참된 회개는 뭐예요? 잘못된 행동 해놓고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럼 다시 안 그래요? 엄마한테 혼날 때 다시는 안 할게요. 이러고 다시 안 그래요? 또 그러잖아요. 왜냐? 우리의 마음속엔 죄가 있기 때문에. 꿈틀거린 죄가 숨어있기 때문에 또 나를 유혹하고 또 나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뭐냐?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자꾸 제가 또 넘어집니다. 예수님,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십자가 붙잡으란 말은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어휘타임, 하나는 히타이트. 히타이트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없어졌어요. 과거에 번성했던 고대 제국이 없어졌어요. 업신여기다, 아까 지우가 질문했죠. 요만한 마음으로 남을 낮춰보거나 멸시하다. 무시하는 거. 무시보다 더 심한 게 멸시예요. 낮춰보거나 내 아래로 본다. 자, 오늘 말씀 세 가지. 첫 번째, 따라합시다. 보는 것이 중요해요. 뭘 봐야 된다고요? 제일 좋은 거, 제일 아름다운 거, 성경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세 번째, 예수님께로 돌아가요. 기도합시다. 두 손 모고 눈 감고 목사님 따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내 안에 숨겨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